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하여라.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모두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피난처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이 덧없이 귀중한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며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우리들의 이기적 자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제된 자리로 이끌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짐을 반복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착하며 형제 자매를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지체된 모든 형제 자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삼청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전하는 분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각을 뜨고 쪼개어지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부활절 제4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15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로 어린이날은 101번째를 맞게 됐습니다. 101회 어린이날 해가지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한 뉴스를 보고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13세 남자아이인데 파출소에 잡혀왔어요. 13살인데. 근데 그 아이의 손에 수갑이 쳐져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애가 난리를 쳤으면 그 13살짜리의 수갑을 채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사는 이렇습니다. 수갑이 꽉 채워졌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경찰의 배를 발로 가격하는 사진이 찍힌 거예요. 발로 가격하면서 하는 말이 나랑 맞짱 떠볼래? 이 이야기를 했다고 기사에 떠 있더라고요. 이 축복소년이니까 당연히 아무 죄도 묻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것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게 만든 세상에 전형적인 모습을 그 아이가 고스란히 노출하게 된 겁니다. 자초지종은 이래요. 택시를 탔는데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에서 괘씸하니까 경찰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수갑을 채우고 파출소까지 끌려온 거죠. 그 기사도 참 마음이 답답한데 그 똑같은 사진이 한 번 더 올라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발로 그 경찰을 가격하는 사진을 누가 찍었느냐 해가지고 그 부모가 고소한다고 기사가 한 번 더 뜬 겁니다. 내 아이의 인격을 무시했다 이거죠.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진이 한 번 더 다른 기사로 등장한 게 뭐냐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 이걸 촬영했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 하는 기사 때문에 기사가 한 번 더 뜨게 된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이, 자녀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모,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버린 세상입니다. 어린아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어린아이라고 하면 영악한 것들, 상종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욕심의 응집체들, 이렇게 상징될 정도로 어린아이의 개념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퇴색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의 문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힘썼던 문제들이 이제서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나라의 출산 정책에 관한 것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출산 정책 포스터가 표가 뭐냐면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다. 저 70년대생이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거예요. 근데 60년대 보건사회부에서 내는 출산 정책의 표가 있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거 다시 몇 번 찾아봤습니다. 정말일까? 사진 자료까지 찾아봤는데 정말이더라고요. 60년대는 국가 출산 정책에 따른 포스터, 표가 뭐였냐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여러분 이게 개인이 쓴 포스터가 아니고요. 나라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문구로 포스터를 붙였으니까요. 60년대. 70년대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그리다. 80년대는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척하고 이게 앉아 계시지? 둘도 많다. 더 이상 긴 문장도 필요 없어요. 둘도 많다예요. 2005년에 들어서 현재까지 국가에서 포스터나 표로 제시하고 있는 출산 정책이 뭐냐면 하나는 외롭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는 외롭습니다. 50년, 60년 지나고서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당시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지금의 위기의 문제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식한지 모르고 나라에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표나 포스터를 제작하게 된 거죠. 이 가치 원리가 다 경제의 논리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누리는가의 문제, 그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엔 100년도 되지 못해서 나라가 위기다라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문제에서도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1절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우리 현실의 문제를 제자들이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를 따라다닌 지 이제 2년이 훨씬 넘은 상황,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기준을 낼 때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2번 정도 예고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전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가 곧 오겠구나라는 생각에 서로 투덜투덜 대다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해낸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자기들도 역시 그만한 칭찬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니까 자리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가 누가 크냐 싸움에 끼어들 수는 없겠죠. 내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 최선을 다한 인생이니 그 삶이니 주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전형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출신들이 유대 땅에서 인정받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해요. 최소한 예루살렘 지경이나 살아야 인정받는 삶으로 세상에서 인지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30대 중반이 넘은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유명해질 수 있는 사건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대상을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그 나라, 우리가 따라다니는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에 우리는 얼마나 큰 존재가 되겠습니까? 보상심리인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천국에서는 그만한 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 쓰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주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 현실 세계에 임할 그 나라의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세상의 판단과는 다르게 우리가 큰 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헌신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우리의 생활에 구차함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당연히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어디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주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싶은 건데 세상의 걸 의도적으로 버린 건 아닙니다. 출신 성분을 따졌을 때 자기들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욕망은 버리지 못합니다. 큰 자가 되는 것,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 칭송받는 자가 되는 그 마음의 욕심은 버리지 못하는 상황.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은 4절이 바로 나와야 맞아요. 4절. 우리 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4절이에요. 근데 단계를 거치신단 말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오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벌써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예수는 한 단계를 더 거치시기를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크든 작든 뭘 얘기할 거 아니야.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아? 이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거야. 이미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라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제서야 얘기하시길 천국에선 누가 큰 자인 줄 아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선 큰 자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여기 영어로는 little children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스스로가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억구에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이란 것, 자기를 낮춘다는 건 자기 스스로 행할 일이 아닌데, 이 어린아이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명명하신 건 무슨 의미냐면, 연약해서, 나약해서, 부족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깨닫고 낮은 자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 자체가 대단한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연약함, 나약함이 결국에는 사회 계층으로 봤을 땐 어디에 떨어지게 하죠? 가장 밑에 떨어지게 하는, 연약해서 나약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겸손함이 있다라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되신 거냐면, 이 세대에서 짓밟혀, 이 세대의 것은 하나도 의지할 게 없고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하는 그 절박한 심령들이 받는 선물이 천국이며, 그 천국에서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큰 자가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는 무엇인가 이룬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헌신한 사람이고요, 무엇인가 투자한 사람이 큰 자리에 오르는 것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예수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천국에서 너희들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행할 일들 기억하지 말고, 너희들이 투자했던 일도 되새기지 말고,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도 전혀 너희들의 의가 되지 않도록 싸그리 다 잊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매일매일 해야 할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고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에서 이런 고백하면 짓밟힙니다. 무능력한 자로 낙인찍히면 결코 그의 삶의 지경에서 좋은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자는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앞서가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발휘되게 만듭니다. 교육을 통해서든 본능을 통해서든. 그러니 우리가 갖고 온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부합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늘 언제나 악랄한 세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승하고, 자녀들에게 그걸 요구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버린 어리석은 인생들을 자꾸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낮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어떻게 표기해야 하냐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보잘것없어 순종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요, 자기가 뭘 해보고자 해도 해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늘 언제나요? 밟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함이 아닌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함 아닙니까? 그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이유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밟히는 게 싫어서 그 밟히는 걸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신앙을 갖는 건데,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밟히는 자리에 내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은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복과 우리가 요구하는 복이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2-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은 건 그들의 인생의 실패를 예수를 통해 만회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자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욕구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아셨던 거예요.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낮추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군가에게 짓밟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가 돼서 가장 신음하는 곳에 있는 그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요, 낮아지려고 한다는 사실. 더 충격적인 말은 이 말이죠.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자라는 개념을 동원하기도 하죠. 이 6절에는 이 작은 자 중에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작은 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짓밟히는 곳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 예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그곳에 예수는 살아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는 천국 백성일 리가 없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를 찾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낮은 자, 나들 뿐만 아니라 짓밟히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000년 전에는 아이가 그런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이가 전부인 세상, 아이가 우상이 된 세상, 아이가 우리의 꿈이라 말하며 우리의 욕심을 담지하고 내 꿈을, 우리 가족의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 당시의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와 지금의 어린아이의 비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본능을 눌러 주 앞에 우리의 삶의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기를 기울여야 할 건 낮고 천한 곳에 여전히 계시는 주님을 찾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천국의 시각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결식 아동의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죠? 결식 아동. 목사님, 누가 굶을까요?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이 있어요. 누가 굶을까? 요즘 세대에. 요즘은 그 결식 아동, 조선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 복지 카드라는 걸 줘요. 복지 카드. 이 복지 카드를 줘서 뭘 사 먹게 하냐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그 카드로 가서 식당이나 어디든 가서 결제하고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씁니다. 근데 이 카드가 한 끼에 7,000원이 기준이에요. 7,000원. 그래서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한 국회의원실에서 이 결식 아동들이 이 아동 급식 카드를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편의점에서 41.9%, 일반 음식점에서 25.4%, 마트에서 16.6%, 제과점에서 8.1%. 끼니가 될 만한 곳에 가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편의점. 큰 도시는 더 심해요. 대구는 67%가 편의점에서 사용하고요. 인천은 63.2%가 편의점에서, 서울은 49.3%가 편의점에서 이 결식 아동 카드를 사용합니다. 왜 식당에서 사용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사용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큰 이유는 첫 번째,
무슨 이유일까요? 식당에 가면 창피한 거예요. 아이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 못 사는 집안 애들이구나. 아, 빌어먹는 애들이구나. 이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존심에 충격을 받으니까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음식값이 너무 올라서 식당에 가면 그 카드로 밥을 먹지 못합니다. 요즘 한 끼에 7,000원 하는 식당 별로 찾아볼 수 없거든요. 대부분 10,000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편의점으로 갑니다. 도시락을 사 먹으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급식 카드라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세계 인구 중에 아이들이 5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 5초마다 한 명이에요. 놀라운 건 전 세계 인구 대비 식량을 따졌을 때 전 세계 인구의 2배 식량이 지구에서 생산된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골고루 먹으면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계속 농작물이나 먹을 것을 생산하게 해주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몇몇 선진국들, 우리도 포함되어 잘 사는 나라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니까 옥수수는 간식일 뿐이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옥수수가 주식인 나라가 많아요. 옥수수.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아 대책위원회 돈을 보내면 아이들에게 뭘 보내주냐면요, 옥수수 가루를 보내줘요. 우리 참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쌀 먹는 민족이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이 옥수수의 4분의 1을 누가 먹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 생산되는 25%의 옥수수, 그걸 누가 먹는지 아시냐고요? 미국 소가 먹어요. 그것도 못 먹어서 5초에 한 명씩 사람이 죽는데 미국의 소는 전 세계 25%의 옥수수를 밥으로 먹습니다. 그럼 그 소는 누가 잡아먹을까요? 인간이 잡아먹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먹을 가축을 키우기 위해 사람의 양식을 빼다가 소를 키우고 그 소를 먹는 인간들은 비만으로 쩔어 죽는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경제 논리에 짓밟혀 굶어 죽는 자들, 짓밟혀 소리 낼 수도 없는 연약하던 자들 속에 있느니라. 그 자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크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과 시선도 하나님께서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 높아지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 더 지니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하는 삶을 내려놓고 진정 천국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는 부유하려고만 하고 가지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작은 자가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여 양육하며
내몰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로 점철된 세상 한복판이라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짓밟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자녀들이 가장 천국에서 높은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보낼 수 있는 훈련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 살 때 부모님들의 훈육이 때로는 참 지혜롭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갔을 때 무슨 말씀 하셨어요? 물어보면 한결같이 모든 동네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애 잘못하면 많이 때려주세요. 이게 부모들의 훈육 방법이었어요. 학교에서 맞고 왔다 그러면 절대 제 편을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야 임마,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아니 진짜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닌데도.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가 최고니까 누가 우리 자녀를 건들면 고소 고발하게 바쁩니다. 그 아이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피폐해질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만행들, 그건 세상에서 큰 자로 가르치기 위한 우리의 욕심이 발현된 어그러진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그 힘과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탈색시켜버린 어린아이의 순전함,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변형시켜버린 아이의 순전함들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어린아이들을 변형시킨 게 우리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꿈이라는 명목하에, 비전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우리는 아이들을 다구치며 살게 했는지요. 그리하여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보다 더 영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 뜻하는 바를 범법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의 도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다시금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낮은 자리를 향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나 주님, 낮은 자리에 보물이 있다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낮은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의견낸 아멘.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사오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한탄, 괴로움 주님 기도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실 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점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이 불러일으킬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넘쳐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믿음의 길을 다시금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우리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재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부서마다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을 통해 이 삼척 중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병상에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험하고 험악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1부, 2부 오전 예배만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 1부, 2부 예배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유아 세례자 4가정에서 5명의 아이들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육하엘, 이건, 장혜셀, 황정현, 황지후. 교회 교단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만 2세 어린이들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 6세 이하 어린이들까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 어린이 주일에 또 유아 세례가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원래를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등록하시면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활동 안 하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 나이에 맞게 기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활동해 주시고
또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니까 활동들을 통해 서로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모입니다. 성경 통독 모임 주간반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저녁반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지하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성경 통독 이렇게 프로그램만 쫓아가셔도 1년에 두세 차례는 읽으실 수 있으니까 성경 통독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구역교재 마태복음 읽기와 쓰기입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기 교재 그리고 쓰는 교재 구입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광고 드렸는데 계좌 이체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기류들이 생겨서 직접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계좌로 이체하시는 분들은 주보 안쪽에 오시면 그 헌금 항목에 계좌번호가 따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강원 동로의 사회봉사부에서 주관하는 은퇴 목사 부부, 은퇴 장로 부부 수련회가 5월 12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동경 및 하코네에서 있습니다. 제가 사회봉사부 소속이어서 뭐 가고 싶어서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건데 집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80세 이상 넘으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셔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출국은 수요일날 하지만 출발은 화요일날 합니다. 어르신들이어서 아침에 공항까지 못 찾아온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공항 옆에서 하루 주무시게 하느라고 화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날 저녁 늦게 오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좀 많이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고령자가 95세입니다. 가시는 분 중에 95세.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 못 걸어. 그런데 가신대요.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제가 그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안 가면 일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저는 일본 올해 태어나서 처음 가는 거거든요. 첫 일본 여행을 지금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시고 가게 생겼으니까 상황이 그려지시죠? 네, 우리 목사님 어렵지 않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가시는 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각 가정에 하나님의 보물로 보내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